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 은사를 발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우리 총장님이신 제리 포엘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리 포엘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그 퓨너렐이 열렸는데 학교의 큰 강당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줄을 서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차례차례로 들어가서 이제 좌석에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거행되는데요.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슬픈 마음이 복받쳐 오르면서 가슴으로부터
또 눈으로 솟아오르는 그 슬픈 마음, 또 벌써 그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제 옆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갖고 있었던 그 티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눈물을 닦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리 포이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친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리 포이 목사님을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본보기가 저한테는 큰 모델이었고, 제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많이 슬퍼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하늘로 올리워지는 엘리야의 뒷모습을 보며 엘리사가 많이 울고 슬퍼했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제가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 영적 리더와의 관계에서 존경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존경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 영적인 리더와 제자의 관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그냥 부수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옵셔널한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혈육의 관계에서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비하면 뭐 그만큼 이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마음으로 영적인 리더와 제자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자, 교회들이요, 제자 훈련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목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로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을 가져야만 배우는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제자가요, 영적 리더를 따르고 존경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존경을 하는 대상인 영적인 아버지는 그 상관이 없어요. 존경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영적인 리더를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할수록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대단히 큰 겁니다. 대단히 큰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전수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기 전에 지금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러. 나는 베델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야. 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쫓아가요. 쫓아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잠시 후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텐데,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쫓아가세요? 이제는 놔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말리니까. 나도 안다. 엘리사가 얘기해요. 나도 알아. 너희는 조용히 해. 나는 계속 엘리야 선지자님을 따라갈 거야. 그래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나는 이제 가야 돼. 이제 여리고로 하나님께서 날 보내실 거야.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합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모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또 똑같이 답을 해요. 나도 안다. 잠잠하라.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엘리야가 한 번 더, 이번에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여기 머물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실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 바라봅니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쳤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습니다. 물이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바로 옆에서 엘리사가 보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가도 괜찮다. 이제 떠나라.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의외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후에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집니다. 하늘로 올려져요. 그리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둘로 찢었어요. 슬픈 마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아까 전처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7가지 교훈, 즉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첫째,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며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돼요. 그게 능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유익을. 소원해야 돼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제발 나 여기 있어. 내가 날 떠날 거야 했더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누가 말려도 성령의 사람과 함께를 소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떠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따라다닐 겁니까? 조용히 해라. 나는 계속 따라갈 거다. 그것도 또 여러 번 했고요.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누가 뭐라 해도 계속 함께 있기를 소원해서 결국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능력을 옆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말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이것은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땅 바닥만 박박 기어다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리더에게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해주세요 라고 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엘리사처럼요.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실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줄 수 없는 것, 곧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계속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들이요. 로마서 12장에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 은사들 볼까요? 자,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자, 섬기는 것,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성령의 은사들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원이 절제. 이것도 한 성령의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좀 전에 읽은 8절까지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런 것, 서로를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 이런 게 다 성령의 은사인데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은요, 그 능력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든, 그게 섬기는 일이든 그게 또 가르치는 일이든 뭐든 간에요, 그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 나에게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돼요. 여섯 번째, 성령의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7번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 실제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 이 7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리더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리더가 되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3차원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